하라. 아멘. 작년 12월 달부터 해서 이제 1월 5일까지인가요? 그래서 40일 집중을 했습니다. 40일 집중을 하면서 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새벽에 이제 5시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사실 낮에는 이제 모든 걸 기도로 바꾸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40일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경제 뭐 이런 것들을 놓고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40일 집중을 놓고 기도할 때 딱 두 가지가 이제 저에게 응답으로 남더라고요. 두 가지 중에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경제 뭐 놓고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뭐 부흥을 놓고도 기도하고 했지만 결국 남는 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남는 두 가지는 예배갱신과 그리고 이 현장갱신이었습니다. 제가 그 조헌수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조헌수 목사님 아시죠? 치유사역 하시는 그 마약 사역 하시는 목사님. 누가 개인적으로 저를 좀 이렇게 좀 그 목사님을 연결을 시키셔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기를 원해서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때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그렇게 맞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설교 끝나고 나면 본인은 본인 방에 들어가신대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설교를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듣고 또 그 속에서 중요한 것, 자기가 또 붙잡을 중요한 것들을 딱 붙잡고 그리고 다음 주 해야 될 설교를 거기에서 딱 완성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이제 이 현장의 메시지들을 다시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그날 상담할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 예배를 갱신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목사님은 저렇게 사역도 잘 되시고 교회도 크고 저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메시지에 자신이 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거기서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일날은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메시지 준비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저렇게 사역자들이 붙여지고 현장에서 응답들이 나타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다른 것이 없었구나. 근데 저는 왜 안 되지? 뭘 해볼까? 그런데 보니까 제가 안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배, 그 말씀을 붙잡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저는 제 메시지 사실 못 들어요. 왜냐면 제 목소리 듣기 싫더라고요. 저는 다시 들으려고 하면. 그래서 사모가 옆에서 틀어놓으면요. 제발 귀에 꽂고 들어. 왜냐면 제가 듣기 싫은 거예요. 제 목소리를. 너무 이상하게, 막 이상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나 또 유치영 목사님 같은 분들은 자기 메시지를 자기가 들으면서 거기에서 언약을 잡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아갈 방향을 잡고 그래 저거다. 사실 그게 저한테 왔어요. 그거. 내가 이 강단 메시지에서 내가 이 언약을 못 잡는데 우리 성도들이 잡을 수 있겠는가? 우리 성도들이 그 언약을 못 붙잡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 내가 먼저 이 예배와 언약을 갱신해야 되겠다. 이게 딱 40일 집중을 통해서 왔고, 그러니까 40일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요게 계속 가면서 기도 제목이 줄어들고 정리되면서 그렇게 남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전도 선교를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입으로만 떠들지 전도 선교를 이렇게 좀 붕 뜨게 잡았지 실질적으로 내가 뭐 언약을 제대로 잡은 게 없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이번에 딱 이 전도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정리하신 그게 뭐냐면 7지역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은 바쁘니까 뛸 수는 없는 거고 내가 이 7지역의 전도 운동을 놓고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또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 거기서 전도 운동하면 되는 거고 안 만나게 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거고 편하지 않습니까? 그거지 굳이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먼저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목사님들 만나면서 이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이 지역 하십시오 이게 아니었고, 언약을 잡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계속 그냥 기도하며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만남의 축복을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 40일 집중을 통해서 이 7지역 전도 운동에 그 언약을 붙잡고 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7지역에 매주 계속적으로 이제 가서 기도하고 또 거기에서 또 하나님 붙여주시면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7지역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올 한 해 이건 제가 언약을 붙잡고 시작한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적 흐름을 바꾸자. 나 개인의 영적 흐름과 교회의 영적 흐름과 현장의 모든 영적 흐름을 바꾸자. 그 언약을 좀 바꾸고 시작하는 그러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40일 집중을 또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전에는 낮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낮에가 새벽하고 새벽 5시에는 이상하게 이거 알람 안 해놔도요 눈이 자동적으로 떠져요. 5시만 딱 되면. 그래 새벽하고 이건 괜찮은데 저녁은 괜찮은데 문제는 낮이란 말이죠. 낮에 내가 이 현장에서 계속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2차 40일 집중은 좀 이 부분을 놓고 현장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좀 기도로 바꾸며 또 이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을 보려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흐름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흐름이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 방법, 영적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결국은 영적 흐름을 바꾸는 시작은 언약뿐이 없습니다. 근본적 언약,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영원한 언약이죠. 이것 말고는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이 언약이 있고 또 하나님 한 주간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고 갈 때에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능력을 가지고는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물론 육신적 흐름과 뭐 어떤 가정의 흐름을 인위적으로는 우리가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영적 흐름은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뭐 어느 시대나 또 어느 지역에나 어느 가정이나 가문에나 흐르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물줄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누가 뭐 얘기하지 않아도 나도 그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화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신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가문의 가훈일 수도 있죠. 우리는 뭐 가훈 보면서 뭐 그냥 가훈이다 하는데 그거 만들어졌을 때는 그 만든 사람이 굉장한 어떠한 충격을 받고 만든 것일 수도 있거든요. 또 습관, 또 어떠한 관습 이런 것들이 흐름을 만들어 내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내 인생의 흐름이 있어요. 나는 알지 못하는데 나도 모르게 가는 길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계속 실패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범죄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못 빠져나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알든 알지 못하든 싫든 좋든 간에 누구나 이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영적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원래 인간과 그리고 원래 인간을 무너뜨린 그 영적 문제의 시작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시작이니까요. 이게 모든 원래 인간과 또 우리 인간을 무너뜨려 버린 그 영적 문제, 근본 문제의 시작,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흐르는 이 영적 흐름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거죠.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1월달 들어와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 그러니까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그것이 내가 지금 있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여정을 가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었죠.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의 키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는 흐름이죠. 그러다가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의 운명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운명. 이게 이제 모든 인간의 영적 흐름이 되어져 버린 거죠.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원래는 언약의 흐름이었는데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그 흐름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운명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 원죄에 빠진 거죠. 원죄에 빠진 거. 그래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운명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흐름 속에 이제 모든 인간이 던져진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요, 창세기 3장의 운명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무화과 나무, 그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죠. 창세기 3장 운명의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우울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볼 때 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은근히 하나님 원망하고 미워하고, 또 사람에게 집착하고, 여자가 남자를 원한다 그랬죠. 이건 집착이라 그랬죠. 집착, 원어에서 보면 집착. 그리고 사람을 억압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 것이니라. 억압이거든요. 그러면서 삶의 수고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아담에게 네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경제 문제와 경제 생활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또 창세기 4장의 가인처럼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은 그 분노와 살인, 이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운명에 빠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의 영적 흐름 속에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영적 흐름 속에서 계속되는 이 영적인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결론을 내야 됩니다.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이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이 상태에 빠질 수 있겠구나.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모든 영적 문제의 시작입니다. 모든 영적 문제의 시작. 모든 사람은요,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나서 창세기 3장 속에서 살다가 창세기 3장 속에서 죽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영적 문제로 시작된, 만들어진 영적인 흐름입니다. 그 인생 자체가 창세기 3장의 이 영적 문제 속에 있는 거죠.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영적 문제는 가문 속으로 전달되어졌죠. 가문 속으로. 가문의 영적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가문 보면은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는 집안 보면 희한하게 그 집안에 자살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집안 보면 그 집안에 막 정신이 돈 사람이 나온 집안 보면 정신이 돈 사람들이 많고요. 어떤 집안은 보면 범죄한 사람들이 나온 집안은 범죄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단순히 유전이다 아니다 이것을 떠나서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 문제가 가문에 전달되어져서 그 가문에서 만들어진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정명절을 맞이했는데 이 가문의 영적인 문제 있거든요. 영적 흐름이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끊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막아야 되고 새로운 흐름으로 바꿔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가문이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옥 배경 가운데 무너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오직 복음으로 이 가문에 흐르는 창세기 3장의 영적인 흐름과 어두움의 세력들을 우리는 꺾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정명절 때 우리가 바로 이 언약을 붙잡는 게 가문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정명절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축제입니다. 가문을 살리는 축제, 가문의 흑암을 꺾는 축제죠. 또 그 영적 문제가 어디에 전달됐습니까? 우리의 가정에게 전달되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가정 요새 얼마나 많이 이혼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보면 이 텔레비도 보면 안 맞아요. 안 맞아도 어떻게 저렇게 안 맞는지. 분명히 저들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고 했는데 사랑은 모르겠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안 맞는. 차라리 직장 동료나 차라리 다른 사람이 더 잘 맞아. 그런데 같이 사는 이 부부가 너무 안 맞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 문제가 가문에 전달되어졌고 그 영적 문제가 각각의 영적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만나다 보니 이게 드러나다 보니까 결국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이 만난 건 둘 다 시한폭탄을 하나씩 머리 위에 쥐고 있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만났는데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러다가 또 작은 시한폭탄 하나를 만들어내네? 그 자녀죠. 이게 또 자녀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조마조마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정의 영적 문제.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요.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면 아버지의 얘기를 들어보면 엄마가 나쁜 놈이야. 그죠? 엄마가 나쁜 놈이야. 엄마가 죽일 사람이야. 아버지 너무 불쌍해. 그런데 엄마 얘기를 들어보면 아버지가 죽일 놈이야. 그죠? 엄마가 너무 불쌍해. 그런데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거죠. 사실 그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상처를 너무 받은 거예요. 상처가 건드려졌고. 그러니까 나도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엄마든 아빠든 자녀든 다 피해자뿐이 없는 거죠. 가해자는 누굽니까? 사단인 거죠. 그 사단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가정을 깨버리고 후대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또 그 영적 문제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면서 또 많은 상처와 문제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영적 문제가 딱 내게 부딪혀주면 그게 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영적 문제가. 그래서 지금 보면 사회생활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만 갇혀서 나오지 않는 그러한 히치코모리, 일본에서만 듣던 얘기였잖아요. 우리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그 예전에 사역했던 그 친구도 지금 안 나와요. 아무리 제가 이제 가가지고 해도 이제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안 나와요. 20살이 넘고 30살이 됐는데도 안 나와요. 방에서. 그게 일본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도 굉장한 심각한 그 영적 문제가 지금 막 서서히 더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유튜버가 그 일본에 있는 뭐랍니까? 그 PC방 되고 만화 가게도 있고 숙박을 24시간 할 수 있는 거기를 가서 숙박권을 꺼내서 100시간 체험을 하는 그걸 촬영을 했더라고요. 보니까는 뭐 프리미엄도 있고 아주 싼 그것도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불신자일 것 같은데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과 그 안에 100시간이 있다 보니까 완전히 세상과 단절이 되어지고, 왜냐하면 그 좁은 공간 안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PC하고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이제 단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는 그러한 곳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그 옆에 뭐 사람들이 뭐 그 옆에서 자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일본에도 이러한 문제로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가 되어졌죠. 이 영적 문제.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님들을 보면서 또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영적 문제구나. 이걸 발견만 하기만 해도 사실은 문제가 치유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제대로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배후에 사단이 존재하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한 데서부터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답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거죠. 정말 이 구정명절을 맞이해서 가문 가정에 흐르는 영적 문제를 제대로 보고요, 그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영적 문제, 영적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빛의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죠. 이거 바뀌지 않으면 빛의 응답 누릴 수 없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올해 우리 교회의 언약의 말씀이죠. 이거 보니까 사람들이 흑암에 행하고 있고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사망의 그늘에 있어도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흑암에 행하고 있는데, 살아가는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해 있어서,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곳에 빛을 비추니까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두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어둠에 있는 것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셔야지만 어두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어두움 속에 있다는 말은 창세기 3장 운명 속에, 그 창세기 3장의 운명 흐름 속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여기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의 운명에 빠져버린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답을 주셨죠. 그 답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게 답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답이지만 창세기 3장의 그 운명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 지금도 우리에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답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에 빠져버렸지만 이 답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만들어서 치마를 하고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그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면 두 번째 주신 복음이 창세기 3장 21절의 가죽옷이거든요. 가죽옷. 동물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 가죽으로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 주신, 그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켜주심, 그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주신 그 가죽옷,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이 답입니다. 구약 성경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 답의 언약을 붙잡고 그들은 승리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가 네피림 시대가 되어져 버린, 죄악이 관영해서 어두워진 시대에 여자의 후손을 예표하는 방주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그 방주 언약이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 때도 여전히 여자의 후손이 답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숫양을 준비하셨죠. 이삭 대신 숫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언약, 이건 누굴 얘기합니까? 여자의 후손을 언약을 붙잡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도 여전히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요셉이요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그러니까 후손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셉이 그때 죽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장사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여기에서 나갈 거다. 이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건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그때 이 땅에서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뭡니까? 바로 메시아가 올 땅, 그리스도가 올 땅의 언약을 붙잡고 이들이 잊어버릴까 봐 그 해골의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여전히 바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이요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 요셉이 400년 후에 되어질 그것을 유언으로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라갑니다. 그 말은 뭐죠?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언약을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33장 18절에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붙잡은 언약이 여자의 후손을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 언약을 붙잡은 그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한 것입니다. 이때에도, 노예된 이때에도 여전히 여자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백성에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여자의 후손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만이 창세기 3장의 모든 운명을 끝내고 모든 흐름을 바꾸며 또 빛의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만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정말로 믿어지는 날,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나와 우리의 후대의 모든 영적 흐름은 바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운명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드리는 말이지만 우리의 영적 신분이, 영적 상태가, 영적 배경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로마서 8장 2절이죠. 우리의 영적 배경은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하늘 보좌를 누리는 보좌의 백성의 그 영적 배경을 누리는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전히 믿어지는 그 은혜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만 이 믿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어지는 은혜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와야 됩니다.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온전히 믿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기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이 기도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우리가 뭐 다른 어떤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영혼의 응답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게 전체 우리의 언약의 흐름이죠. 영혼의 응답이 뭡니까?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그 영혼의 응답이죠. 제일 먼저 나와 가정과 가문과 현장이 복음화되어지는 빛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내가 복음화되어져야죠. 복음화되어지는 게 망대예요. 빛의 망대. 우리의 가문이, 가정이, 현장이 복음화되어집니다.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과 다민족과 지역 현장,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 세 가지들이 복음화되어지는 빛의 성전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다민족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는 그 빛의 성전의 응답, 그들이 복음화되어진 빛의 성전의 응답, 그리고 이들을 살리는 빛의 경제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의 경제는 뭡니까? 이삭이 받았던 그 100배의 열매, 그 빛의 응답입니다. 빛의 경제입니다. 이삭이 찾았던 그 샘의 근원,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넓혀주시는 르호봇의 응답이 빛의 경제입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언약으로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응답입니다.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시간표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빛의 이정표를 따라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건과 문제가 그 속에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다면 빛의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히려 빛의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오직으로 들어가고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교회의 언약이죠. 빛의 응답을 누리는 개인, 빛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 빛의 응답을 누리는 가정, 가문, 현장, 후대의 응답을 올 한 해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창세기 3장 그 운명의 흐름 속에 있지 않고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 이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뭡니까? 뭐죠? 이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언약입니다. 맞습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안 믿어져도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하고 굉장히 멀게 있다고 느껴져도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은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모든 흐름을 바꾸는 빛의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만약에 이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조급해서 어떨 때는요,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막 답답하고 할 때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바꿨어요. 안 이루어지면 안 하면 되지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아니, 그렇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서요.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라면서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으니까 또 나하고 안 맞으면 안 하시는 거죠 뭐. 근데 나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그때는 내 이 남아있는 이 생을 걸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죠. 상황이 안 좋고 여건이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라고 확신이 오면 이 내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간표가 오면 이게 사인이 오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확신이 오고 증거가 와요. 사인이 보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시간표가 오면, 사인이 오면 생을 걸고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꾸며 우리 가정의 영적 흐름을 바꾸며 우리 현장의 모든 영적 흐름을 바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